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인생의 여정을 보면 우리 힘으로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금 있게 된 것이 바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앞부분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16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16절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 바울을 다 떠나간 그 내용에 이어서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에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앞부분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은 1차 로마 감옥 수감 당시에 그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을 변호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이 숭배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가 강조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로마 황제 외에 주라고 부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위협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졌고 이런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바울을 변호하게 되면은 이 황제 숭배를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바울을 변호하는 것을 다 기피해 버렸습니다. 다 바울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믿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을 볼 때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버려도 주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힘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귀한 신앙의 가치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이 처한 형편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형편인데, 오늘 주님이 주신 힘으로 바울이 이제 가지게 되었던 이 신앙의 가치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최고 힘드는 게 사람들과 관계의 그 갈등의 문제입니다. 참, 교회도 보면 사람들과 관계가 참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관계의 갈등이 주는 상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여러분, 사역자나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이게 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가 사람과 관계가 상처가 많아서 사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 사람들과 관계가 힘드니까 아예 사랑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딱
대예배만 딱 드리고 조용히 가는 거예요. 관계하면 상처를 입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이제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치명적인 참 해죠. 사역자나 성도들에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것은 바울은 관계 갈등이 있었지만 이 갈등에서 주는 치명적인 해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사람들을 싫어한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했는데도, 버림을 당했는데도 바울은 사람을 여전히 좋아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속해오라. 그리고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마가도, 너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 참 여러분, 이 바울의 탁월한 점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관계의 아픔에서 치유를 받게 된 것은 주님이 주신 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었기에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려도 바울은 상처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주신 힘 참 귀하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은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그 은혜를 입게 되면 회복이 되고 관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않으면 좁아지는데, 자, 이 관계 갈등의 어려운 가운데서 상처를 입어서 대인 기피증이 나오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관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남의 허물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덮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우리도 남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참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가치죠. 얼마나 많이 남을 포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이게 마지막 우리 죽음을 앞두고 참 최고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모두가 용서를 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한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 성도들이, 미성숙한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함으로 제자들이 성숙한 제자들이 되고, 스데반이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한 것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사랑을 많이 하고 관용하고 허물을 많이 덮어줄수록 큰 인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힘으로 혹시나 여러분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덮어주고 포용하는 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성숙이 나옵니다. 거기에 귀한 믿음이 나옵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을 얻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가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면 최고 중요한 가치가, 복음 증거의 가치가 최고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복음 증거 때문이죠.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신 목적이, 바울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힘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인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바울은 일평생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낙심하게 될 수도 있고, 이곳에 무슨 주의 뜻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삶의 목적이 복음 증거였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장소에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왜 넘어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와 건강, 성공, 명예, 인기 이런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당부하셨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목표는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천국을 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천국을 보고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위로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최고 큰 축복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죠.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됩니까? 바울은 이 감옥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합니다. 감옥에서 천국을 누린 바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요함에 취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요함에 취하면 천국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천국은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최고의 여러분, 이 천국이 위로가 된다는 게 최고의, 여러분,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석방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의 육신의 생명이 마지막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끝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이제 순교하는, 죽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끝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게 최고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최고 복이죠. 죽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위로고 복이죠.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심령이 가난한 바울이 감옥에서 천국을 유일한 위로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거지 나사로도 천국을 최고의 위로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삼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여러분 부귀영화 이런 걸로 위로받고, 사람들 통해서 위로받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비로소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고 천국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천국을 확신할 때 여러분, 모든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래도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이 땅에 우리가 복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지금 곧 죽어가는데도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고 자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는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천국을 확신할 때 여러분 얻을 수 있는 정말 지혜인 것입니다. 가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가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이 땅이 전부인 자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믿는 자들은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바울이 또 주님이 힘 주셨을 때 바울이 갖게 된 신앙의 귀한 가치는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바울의 송명인데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찬양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에 찬송합니다. 바울의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힘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바울의 이 찬양의 여러분 중요한 그 내용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준 걸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곁에 서서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울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는 자들의 신앙의 가치의 절정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했을 때 그 감옥은 온데간데 없고 천국의 은혜가 감옥을 휩싸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 찬양하는 인생이 진짜 믿음의 인생입니다. 진짜 믿음, 그리고 승리한 인생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 인생입니다. 참 얼마나 참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달려간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멋진 삶이고 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힘이 중요합니다. 이 힘을 얻으면 정말 중요한 믿음의 가치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까? 바울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지금 주님의 임재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확실하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 그저 희미하게 힘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분도 있는데 바울은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 그리고 힘을 주셨다,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이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여러분, 최고 비참하고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힘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이거 여러분 최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읽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책을 가지고 오라,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감옥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왜? 주님이 곁에 있어서 주시는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주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면 죄를 정말 여러분 무서워해야 되고,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이 은혜입니다. 새해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거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자, 따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 뭐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 죽어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어도 안 되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복된 미래가 열립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인도하시리니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셔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바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